말씀 봅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4페이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를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 제가 틀림없이 상을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그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속도 위반하면 그 딱지 켜가지고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전국에 설치된 속도 위반 카메라가 몇 대일까요? 알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더 쉬운 거 하나. 하루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평균 몇 대 될까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뭐 골치 아프게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가장 안전하게 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을 잘 지키면 돼요. 선. 반드시 이 선은요, 중앙선이 있고 또 이렇게 추월선이 있고 선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지키면은 안전은 할 수 있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세계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 신호등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란 불은 가세요, 빨간 불은 서십시오, 노란 불은 주의하십시오. 이런 세 가지 신호등 색깔만 바로 알고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큰 사고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천국 가는 길, 순례의 길에 신호등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탈하게 천국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에서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압송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정말 너무도 훌륭한 믿음의 영웅,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를 인솔하는 백부장과 그가 타고는 배 선장 그리고 선주에게 여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면 배뿐 아니라 배에 타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으니
이 항구에 머물다가 나중에 출항하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결국 이 배는 출항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순풍의 돛을 달듯이 저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배가 유유히 잘 흘러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치 않은 유라굴라라는 허리케인, 엄청난 태풍이 휘몰아쳐서 배에 타고는 사람들이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온통 파도 속에서 고통과 신음을 수없이 겪으며 사투를 벌이는 그야말로 일생일대 최악의 위기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작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신호등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괜히 교만 떨다가 여러분 큰 낭패 당합니다. 파란불 켜지면 어떡합니까? 전진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신호등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빨간 신호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9절로 10절 여기 보면은 가지 마십시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전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얘기예요? 배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사고 난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 신호등을 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지마, 멈춰, 떠나면 안 돼, 출발하지 마라. 첫 번째 가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가 출발한다면 대형 사고는 아니 본인의 생명에도 크나큰 고난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부장이, 인솔자가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바로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고, 야 무슨 소리야, 시간 없어, 가자 하고 출항을 소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2000년 전 이렇게 빨간불 신호등을 통해서 배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경고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빨간 신호등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깨달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소위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거기 멈춰 서 있어, 절대 떠나지 마라 하고 말씀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꿈을 꿨는데 그것도 같은 꿈을 2번을 꿔요. 반복해서 너무 선명해. 이게 잊혀지질 않아. 야, 이거 좀 희한하다. 왜 이런 꿈을 내가 꿨을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오늘 27장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숨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쥐었다. 보면 성령께서 음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명백하고 명료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심.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복 동생, 즉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처 헤롯이라는 여자, 즉 제수씨를 뺏어다가 자기 여자를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막 책망합니다. 어찌 일국의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데리고 삽니까? 빨리 돌려보내시오. 이건 왕으로서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때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맞아, 저 요한의 말이 맞아.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지금 그 양심을 통해서 빨리 멈추라고. 안타깝게도 헤롯 왕은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살로메라는 계집아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제물로 바치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3번씩이나 그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양심의 소리를 그때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아우성치자 백성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와 싸우지 말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 특히 설교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마치 나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저거 내 얘기 아니야? 아니, 오늘 설교는 왜 꼭 나 들으라 하는 것처럼 들려오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네마, 지금의 음성.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법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악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 인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스스로 저게 파멸을 자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인솔자에겐 백부장에게 전했습니다. 백부장님, 이 배가 출항하면 배뿐 아니라 배 탄 사람들 목숨까지도 크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마시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빨간 불을 딱 켜고 가지마, 멈춰, 너 위험해,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해도 왜 인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런 선장의 교만. 이 선장은요,
지중해 바다를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봐요. 어느 지점에 수심이 몇 미터인지 너무 잘 알아요. 물고기 떼가 뭐가 서식하는지 잘 알아요. 기후의 변화 너무 여러분 민감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노하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이 배를 항해하면서 사고 난 적 한 번 있었어? 없어. 난 완벽해. 내가 하는 건 틀림이 없어.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교만,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선주의 탐욕입니다. 무슨 소리야? 물건을 빨리 실어서 이탈리아 갖다 주고 물건을 가져와야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지. 지금 풍랑 올 때야? 지금 태풍 올 계절이야? 잔소리 말고 빨리 떠나. 죄수 주제에 말이야. 어디 감히 간섭하고 있어. 이 선주의 욕심. 그냥 돈 벌 욕심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배뿐 아니라 당신의 배 반드시 무너져 깨져 박살나. 배에 타는 사람들 목숨까지도 위태해요. 가만 안 돼. 빨강등이야 신호등이야. 근데 선주는 관심 없습니다. 왜? 돈 벌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개개인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인이 시험에 들고 개인이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서 그래요.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가는 앞길에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의 추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경고등을 켰습니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가지 마시오.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결국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출항을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유유히 배가 잘 출항했지만 얼마 후에 유라굴라라는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결국 배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배에 있는 물건 모든 값비싼 것 물건 다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270명의 목숨이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탁 여러분에게 지시하면 절대로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22절에 보시면 내가 22절 여기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파란 신호등이 착 켜인 거예요. 열나흘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이젠 배는 완전히 부서지고 배에 있는 그 비싼 모든 물건들은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잡번 짰지요. 몸도 지쳐있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열나흘 동안 한숨도 못 잤다고 할 때 얼마나 몸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먹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제는 파란 불이
아주 희망의 불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물질의 손해, 신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고충, 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죽하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볼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 이제는 이곳에서 인생 종치는 거야. 이제는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4월 동안 그 풍랑 속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면서 잠 못 자고 못 먹고 지치고 피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마 그리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의 신을 차리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서 내 일생을 마감하는가 하고 모두가 다 슬픈 탄식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갑자기 파란 불이, 희망의 불이 쫙 켜지는데 바로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는 파산되고 물건은 비록 다 상실했지만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소망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 안심하라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무탈하게 섬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그야말로 너무도 희망에 찬 파란 불이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찬란하게 비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요, 꼭 절망의 밤에 혹은 실패의 현장에서 혹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꼭 찾아오셔요. 제 표현으로 다 말하면 똥줄 다 태우고서 하나님이 꼭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좀 미리 줬으면 똥줄 좀 덜 탈 텐데 새카맣게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빨간불 무시하고 배가 떠났던 결과 큰 태풍을 만나 배도 부서지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다
불통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은상 씨가 씌운 그 시 중에 저는 참 좋아하는 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는 시가 있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멈출 수 없다. 그 언덕을 넘어가야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흔들 수 있습니다. 새벽은 원래 더 어둡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런 많은 고통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반드시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긴 자만이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고 명했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큰 실패를 맛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파란 신호등을 착 비춰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널조각을 타고 뱃사람들이 섬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이번엔 노란 신호등이 또 하나 여기 등장합니다. 노란 신호등. 자, 31절 세 번째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들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27절에 보시면 열나올지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직감하고 짐작하고, 이 사공들은요 너무 잘 알잖아요, 배의 생리를. 문제는요 31절에 보시면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자,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집단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배를 총괄하는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뒤집어지거나 배에 타고 있는 무리안들은 결국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가 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벌써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공들이 도주하려고 작당 모의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백부장한테 다가가서 여보시오,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어. 빨리 저들을 붙잡으시오. 저들이 떠나가면 이 배는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노란 신호등이 뭡니까?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상대방을 막 차징하거나 상대방 반칙을 하면은 옐로우 카드를 탁 꺼내잖아요. 경고. 2번 받으면 이 사람 퇴장당하는 거야. 노란 불은 바로 경고등이야. 주의해. 조심하라는 거지. 바울은 백부장에게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사공들을 탈출시키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당신들과 군사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270명의 목숨이 바로 사공들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있을 때에 도망가려는 사공들의 발걸음을 딱 붙들어 매고 같이 서로 상생을 도모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노란 옐로우 카드, 하나님 이걸 가끔씩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성도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히브리 12장 6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는 절차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약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요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어요. 또 실제로 일이 잘 풀리고 하늘마다 형통한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근자에 와서는 모든 게 자신이 사라졌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열기도 식어지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자꾸 사람을 하나님이 있을 때 약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요. 빨리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잖아요.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용기도 식어져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조에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병들게 하십니다. 병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치료가 안 돼요.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여러분 승부를 걸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꾸 죄짓다 지옥 가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복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고집을 부리고 쓸데없이 자존심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육신을 멸하고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왜? 이 땅에 놔두면 죄짓고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천국 가서 안식하라고 육신을 멸하고 그 영혼을 데려간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갑자기 패망이 임할 때 피할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를 서서히 다루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요. 근데 인생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고집부리다가 이렇게 패망을 자초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옐로 카드, 노란 불이 딱 들어올 때, 경고할 때 빨리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약해졌을 때 회개하고 병들을 때 회개하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제가 신호등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간 등, 파란 등, 노란 등 이 신호등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시고 사람에 따라서 등불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란불을 딱 비춰가지고 빨리 열심히 달려와. 어떤 사람은 빨간불을 단한불에서 너 거기 서 있어. 꼼짝하지 마라. 또 나는 노란불을 켜가지고 너 조심해. 너 주의해. 너 경고하는 거야. 의로운 사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인생길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기도로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빨간등 혹은 경고등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불빛으로 다가오든지 빨리 눈치채고 빨리 알아차리고 빨간불 켜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톱. 노란불 켜면 어떡하라고요? 경고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주의하시고, 파란불 켜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신호등만 잘 지키고 신호불만 잘 보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우리는 넉넉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신호등을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이탈하거나 사고를 저지르거나 곁길에서 빠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